네, 안녕하세요. 10월 19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복된 하루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나날이 계속되고 있지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한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보다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00장 부르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200장. 예전 찬송가는 235장입니다. 200장 부르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만매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네, 우리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14장 1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14장 1절과 3절. 고린도전서 14장 1절 3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3절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예언의 은사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여러 은사들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 14장에서는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언의 은사란 무엇인가? 이 문자 그대로 하게 되면 앞날의 일을 미리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활동이 바로 예언의 활동이었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아무 어떤 제한 없이 아무 거리감 없이 함께 대면하여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로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꿈이나 혹은 환상이나 혹은 때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셨습니다. 노아에게는 앞으로 홍수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며 방주를 지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또 아브라함에게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후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러니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셨고 예레미야에게는 유다의 이 멸망에 대해서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새로운 왕국의 출현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쓰여질 당시에도 예언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게 되면 아가보라는 사람이 천하에 크게 흉년될 것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사도행전 21장에는 바울이 고난당할 것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사도행전 9장의 아나니아도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장래를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이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장래에 일어난 일을 미리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오늘날에도 이런 예언의 은사가 계속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의 경우 이 성경에 쓰여진 예언의 은사와 같은 이런 은사는 오늘날 끝났다고 말합니다. 한국의 주경신학자 박윤선 박사는 성경 시대에 있었던 예언은 단회적인 사건이었다. 그때 당시의 사건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예언이 성경 시대로 끝났다고 보는가? 그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66권 정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예언은 바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셨고 선지자들은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성경시대도 마찬가지죠. 신약이 처음 쓰여질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이것이 이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거나 제하여 버리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재앙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경 시대에 있었던 그 예언의 활동은 오늘날 중단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예언의 은사를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날 이 예언의 은사는 영적 계시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은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깨닫는 은사 혹은 말씀을
해석하는 은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로버슨이라는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전도하기 위한 영적 감동이다, 그렇게 말을 했고, 또 월피드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것들을 깨달아 아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했고, 또 박인선 박사는 영적으로 유익하게 지도하는 데 필요한 성령의 지시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시대의 예언의 은사는 오늘날과 같이 새로운 장래일을 알려주는 그런 방식의 예언이 아니라 바로 주어진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은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때때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특별한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보여주셨다, 혹은 환상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어떤 체험, 이런 직접적인 체험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경시대에 쓰여진 예언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인도하심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우리들이 들었던 말씀, 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순간순간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말하는 예언의 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성령님을 통해서 그동안 읽었던 말씀, 또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물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사단이 개입할 소지가 있고 잘못된 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와 감동으로 깨닫고 해석하고 가르치고 적용하는 은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